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동편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세원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동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겠죠. 당연히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강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또 변주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은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8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 말이 되겠죠. 8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특별히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뜻을 보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더 쉬운 말을 괜히 더 어렵게 번역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그것이 나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안에 기억이 되어 있다가 다시금 그거를 회상하는 일들을 기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겪지도 않은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낼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65장 17절에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라고 하고 이사야에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일은 예수님 시대 이후의 일을 예언한 것이고 신명기는 훨씬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지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무조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과거의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제까지의 신앙생활은 다 중요하지 않고 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구원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된 것이 인류를 향한 구원이고 또 십자가의 사건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명백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인간의 구원은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점을 통튼 아주 귀한 작업이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 어느 하나 빠진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히 과거의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사야에서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민수기의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는 만나가 지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즐기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라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미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이미 구원의 여정으로 출발했고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뒤집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때의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이전의 방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구절은 이러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너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던 이전의 일들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죄 역시도 이사야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말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기억 전부 아니면 과거 자체가 전부가 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과거와는 상관없다. 무조건 미래를 향한 것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여정과 같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행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에는 자세하게 그 과정을 묘사합니다. 굶기시다가도 먹이시기도 하고, 그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40년 동안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14절부터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결국 그 광야 생활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역사를 쭉 큰 일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는 좀 작은 일들, 너네가 배고프다가 먹었던 일들, 옷, 발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는 큰 일들, 불뱀에서 구원하신 일들, 그리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그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만나를 먹이신 일들, 이런 인도한 역사를 하나하나 모세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과거의 기억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다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크고 작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언제까지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어느 순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면 12절 14절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 내 삶,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는 삶이 나에게서 기인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물론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수많은 사람을 거쳐 우리에게 이어진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복음을 전달받을 때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 거쳐졌나 한번 찾아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 국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혹은 그들의 어떤 가문의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런 것들이 쭉 전달되어서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 다 과거로부터 기인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내 삶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강렬했던 기억, 그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다시 되돌리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과 그런 경험을 했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3편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또한 기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74편에서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아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어받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로 우리 삶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현재 존재할지라도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므로 그때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으니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행자이니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지 라고 믿으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갑갑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십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다시금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하셨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나주셨던 나를 다시금 기억해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3편 9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현재의 삶에 지쳐서, 아니면 현재 가진 것에 배불러서, 아니면 그냥 그저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고난의 순간들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다시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기억하기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